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다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구나. 그래서 쭉 이제 읽어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밑에 보면요. 그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혀음이 없나니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자기가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고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무슨 도자기라든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 무슨 라켓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걸 하나 가지면은 이제 그걸 굉장히 자랑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걸 선전합니다. 싫다는데도 그냥 계속 와서 보자 그러고 또 그걸 구경시켜 주려고 차까지 한 잔 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자기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 세방시켜 줘가지고 데리고 나온 하나님 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까지 모세를 데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렇게까지 구원한 하나님이신데 또 홍해를 건너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 안 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 사람 섬기던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고 속상해 하셨어요.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뭘 주로 자랑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손주를 본 사람들은 그 손주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쁘긴 한데 우리 오늘 기도한 곽견주 권사님은 이제 글도 잘 쓰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문학적인 재주가 있는데 다른 자랑보다 이제 이루 자랑할 때는 아주 희색이 만면해요. 그냥 행복해. 그래서 우리 이루가 행복 비타민이다. 그러면서 이루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자랑할 만하죠.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 이금호 권사님도 보면은 이제 오늘 안 왔네. 시온이가 오면은 그냥 둘이 그냥 껴안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똑똑하더라고. 또 이제 그냥 밥 먹을 때도 책 보고 또 하여튼 지금 수준이 높게 무슨 책도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읽고 그러더라고. 또 우리 집사람도 만만치 않죠? 시완 얘기만 나오면 제가 계속 자제를 시키는데도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뚫고 나와서 얘기 좀 한번 하려고 우리 시완이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만해. 그런데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강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온 얘기 나오면 줄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다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자랑 좀 해라 그러면 말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요즘에 제가 신방 가서 기도응답 좀 받은 거 있으면 말씀해서 그러면 일단은 딱 이래. 기도응답 받은 거 없고 이렇게 딱 잘라. 그냥 딱 잘라버리고 그런데 기도 제목이요. 이러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줄줄줄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응답받은 거나 하나님 얘기할 게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위로받고 싶고 찬양받고 싶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거 아니면 자기 손자 이런 자랑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거리가 없어. 그리고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귀도 없고 입도 없는 그런 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도 손주 자랑만 하면 수준이 손주하고 똑같아져. 그래가지고 어린이 같이 돼버리는데 보통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건 좋은데 하나님 사랑을 자꾸 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러 가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야가 이제 하나님을 약체해서 야훼를 말을 이름을 간단하게 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건 찬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찬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좀 찬양 좀 하고 하나님 자랑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되냐면 하나님 자랑을 안 해. 아무도. 아니 뭐 1년 지났어도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도 없다는데 뭐 교회를 누가 다니겠어요? 응?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 찬양하셔야 돼. 자꾸. 출애굽을 한 다음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그 36년 동안 식민지배 받을 때 해방됐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10배 거의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생활하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 홍해를 건너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이 많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껄심만 하면은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랬냐.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죽겠다는 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뭐 무덤자리가 없어갖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주 입에 뱉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딱 두 사람이 하나님 고맙다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랑했냐면 모세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찬양을 안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야. 좀 여호와를 송축해라. 송축이라는 말이 몸과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하고 노래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아론의 족속과 이제 아론은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니네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소속된 레위 지파 사람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지금도 거주하시고 하늘에 계시하는데 그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일부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불편하지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좋은 집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에서 임시 거주하는 거 똑같아요. 그 광야를 같이 이렇게 가시면서 말이죠. 그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 그 천막을 만들어 갖고 그걸 성막이라고 하고 거기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 계시면서 계속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말하는 자리 못하냐 이 말이죠. 응? 그걸 배워야 돼. 그걸.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큰 일을 하시고도 아무한테도 찬양받으시 못했어요. 불평만 듣고 원망만 들었다고. 왜 우리를 구원했냐? 아니, 지네가 400년 동안 구원해달라고 해놓고서 뭐 구원하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니까 보따리 달 내놓으라는 식으로 오히려 원망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아니 참 기도할 때는 언제 구해달라 할 때는 언제 구해주니까 웬 또 불평이 이렇게 많냐 그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제 노래를 만들어 갖고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 노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 뭐 굉장히 뭐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실제 경험한 예를 바탕으로 하나님 이렇게 고맙다,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지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정말 살아오면서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보셨나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자, 조금만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 모세 딱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평불만자고 15장 1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쓸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건 남의 경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참 기도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기가 막힌 사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응답 주셨지. 그런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이제 모세와 함께 이 홍해를 건너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쓰려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 삶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니 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예, 근데 그때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들으면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뭐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일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두루 불평을 하는데 모세가 그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다 뭐 조금씩 뭐 보탠 내용이 있지만은 그 꾸민 거죠. 보탰다는 거. 내용은 똑같고 그냥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뒤에서 막 그 애국 군대가 마차 타고 잡으러 왔다가 물에 다 쓸려서 죽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죠. 그냥 없었던 일을 꾸며낸 소설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 자랑 좀 하라고요. 자랑. 뭐 집안의 자식이나 뭐 손주들은 그냥 뭐 태어나서 이렇게 눈만 걸려도 걔가 눈을 껌뻑껌뻑 했다 그러고 뭐 크게 자랑거리야. 그냥 남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뭐 말을 했다는 둥 뭘 했다는 둥 뭐 크게 자랑거리인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자랑거리가 없나요? 하나님께도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모세가 뭐 대단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지만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성경에 뭐 쓸 얘기도 많지만 이걸 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장문을.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계속 공문을 그러는데 우리만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속상하지. 교인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다들 교회 밖에 있는데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하나님이 속이 편하시겠냐고. 하나님 더 속이 상하시죠. 우리가 속상할까요?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좀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은 뭐 여러분 뭐 급하게 응답받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로해드리는 좀 기도 좀 하세요. 할렐루야. 또 사람들 만나서 좀 자랑 좀 하라고 하나님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내 자랑이나 뭐 손주나 자식 자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남들이 싫다고 해도 계속 하면서 요즘에 자랑하면 뭐 10,000원 내놓고 하라고 20,000원 올랐다고 그래? 30,000원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아이고 교회 다니면 얘기하지 마. 그러면 쑥 들어가서 다시는 안 합니다. 왜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야 모세야 아로나 그리고 레위 지파야 좀 하나님 좀 찬양해라. 니네가 지도자니까 지도자부터 앞장서서 또 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제일 많이 받으시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시골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기름 부어서 많이 성공을 시켰어요. 왕도 삼고 선지자도 삼고 뭐 제사장도 삼고 많이 이렇게 삶았다고 복을 많이 줬죠. 복 받은 사람 많은데 찬양한 사람이 거의 없어.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근데 다윗만이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그 시골에 뭐 이세라는 분 목축업을 하는 조그만 목축업 하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내 막내 문열이로 태어났는데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고 그냥 꼬맹이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우리 집에 찾아와서 형들을 제끼고 이렇게 정말 기름 부어갖고 나를 왕을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에도 바칠까. 나 이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 다윗만 보면. 여러분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래 올해 기도 응답 좀 받은 건 아예 없어요. 이렇게 정말 없을까요? 하나님 자랑 좀 해보세요. 아이고 자랑할 게 있나요? 뭐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냐고. 다윗은 별거 아닌 것까지 자랑을 하고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오죽하면 다윗이 그 찬양을 1000곡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1000곡. 1000가지를 자랑한 거예요. 그 보면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고맙고 그냥. 그래서 왕궁을 짓고도 말해요. 자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내가 사우랑이 쫓겨다닐 때는 저 노숙을 하고 진짜 뭐
위에다가 무슨 천막 하나도 못 치고 그냥 땅바닥에 자고 그랬던 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좋은 집에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좋은 집 사 들어가고 나서도 내가 다니던 교회는 어떤지 생각해 보나요? 아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던 교회 져야 되는데 정말 내가 복 받아서 계속 헌금도 하고 기도해서 교회 좀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냐는 거죠.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다른 거죠. 그 찬양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려야겠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걸 해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남한테 자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 그 말이지. 나는 못해요. 아니 미리 하면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그것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다윗을 뭐 이렇게 추앙해갖고 뭐 대시인이고 뭐 역사에 뭐 대단한 남 둘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다윗 정도는 다 얘기할 수가 있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오늘은 여러분이 주로 뭘 자랑하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하루 종일 그 많은 얘기를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자랑 해본 일이 있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정말 감사를 표현해 본 일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받고 계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는지 그걸 이제 생각해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속이 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더 속상하시다.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자랑을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해요. 특히 자기가 이 예수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다메섹으로도 좀 가는 길에서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요즘에 그 시리아의 수도 거기에도 범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렇게 못된 녀석인데 나를 주님 그 길에서 만나고 내가 뭐라고 일부러 만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된 녀석이 나를 바꿔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를 전도하라는 사람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얘기를 수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시로 자랑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또 하냐? 그렇게 할 만큼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역사에 남았잖아요. 기록에. 하나님 기분 좋으신 거야. 예수님이 딴 사람 그렇게 만든 사람 많아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 만나서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만들고 뭐 부자 되게 하고 뭐 병도 낫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 입 싹 다물고 지가 잘한 것처럼 말 한마디 안 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거 없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구원 좀 받고 뭐 응답받은 거 없나? 없어요. 그렇게 없나? 바울은 그 자랑해요. 자랑. 그래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자랑하고 뭐 높은 사람 있을 때도 자랑하고 뭐 낮은 사람 있을 때도 자랑하고 이제 바울이 그 사정전에서 활동한 걸 보면 가는 것만 되게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특히 자기 나라 왕 헤롯 왕의 아들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인데 그 왕 앞에 불려가지고 이제 신문당할 때도 내가 말이지 글쎄 이렇게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말이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바꿔줬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아주 그만해 그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래. 그래도 끝까지 얘기를 해요. 빌라도 앞에 가서도 얘기를 해.
빌라도 총독에 다니는 벨릭스라는 사람 총독이 바뀌는데 또 거기 잡혀가서 신문당하면 지금 신문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해 줬다고. 여러분은 어디 가서 얘기할 기회만 있으면 툭 건들면 예수님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연습을 해두라고. 자랑 연습 좀 해두라. 남 얘기보다 자기 얘기. 글쎄요, 내가 과거에 아주 못되게 살았는데 나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됐어요. 나 지금 옛날 그 사람 아니라고. 나 달라졌다고. 그 얘기 좀 하란 말이에요. 그게 반복돼서 그것이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고 가락이 담긴 그게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도 안 하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좀 해라 이 말이에요. 해. 찬양 좀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뭐 감옥에 갇혔는데 또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면서 정말 이 옥문이 열리고 거기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그래갖고 내가 가서 전도해서 그 집에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그 얘기도 아주 맛깔스럽게 잘해. 맛깔스럽게. 정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빌립보 감옥을 가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지 가면 꼭 거기 간다니까. 옛날 자랑을 아주 푸짐하게 해놔가지고 지금도 가본다고.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 뭐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런 데가 있으면은 그 여러분 나름대로 성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가게를 뭐 정말 어려운데 잘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뭐 돈도 벌고 뭐 자식도 낳고 잘 됐으면 가족들 있으면 데려가갖고 나중에 여기가 그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아갖고 이렇게 여기서 너를 낳았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여기서 기반 잡고 우리가 성공한 자리야. 그렇게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유명해지면은 거기다가 이제 팻말을 붙이고 말해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거기 보러도 간다고. 요즘 보면은 무슨 연예인들 뭐 영화 찍고 뭐 살았던 장소에 뭐 외국에서까지 와갖고 보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리, 축복받은 자리,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애들에게도 후손들에도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어야 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글쎄 여기서 그렇게 했단다. 그러고 지나가면서라도 버스 타고 가면서라도 바뀌어도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 지금 많이 변했네.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뭔가 그 믿음이 좀 묻어있는 또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도 있고 자기에게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바울이 그 자랑하는 바람에 거기 빌립보 감옥에 가면 지금 자리가 있더라고. 다 허물어져 갖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바울 간증 때문에 지금 유명해. 전 세계에 기독교인하고 생긴 사람은 성지 가면 다 거기 간다니까. 또 루디아의 집. 자기가 뭐 빌립보 갔을 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를 맞아갖고 자기 집에서 개척교회 했다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 했던 자리가 지금 가면 성지입니다. 다 거기 가봐요. 교회를 지금 아주 훌륭하게 졌다고 그 집터 자리에다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에 좀 유명해진 데가 있나? 여러분 관련해 살아온 그 과거에 이렇게 거쳐온 지역을 쭉 살펴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는 자리.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라반의 집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거기 그 밤에 꿈꾼 자리. 그치? 아이고 그게 뭐
무시해버리면 뭐 개꿈이다고 뭐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닌데, 야, 뭐 생생한 꿈꾼 자리라.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그걸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 여기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그 지금도 유명한 자리잖아요. 유명한 자리. 여러분도 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걸 좀 자랑 좀 하세요. 하나님 자랑 좀 하고 하나님 찬양 좀 하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속상하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니야. 대단한 무슨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뭐 그걸 축혀 세워가지고 뭐 그냥 대단한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나 무슨 그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심이 담기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그 무슨 뭐 훌륭한 시적인 영감이 있고 재주 있고 뭐 대한민국에 한두 명밖에 없는 뭐 김소월이나 무슨 서정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재주꾼 얘기만 들으시나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면 정말 하나님 정말 지난번에요 저렇게 넘어졌을 때 딱 붙잡아 주셔서 그때 다리 안 부러지고 한 것만 너무 감사해. 그 말 한마디면 고마운 거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생각했니? 너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좀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걸 한번 해보자고. 사실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아유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고. 알아서들 고맙다고 하고 고마우면 좀 표시 좀 하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한금들 많이 드리시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감사한금 드릴 때 거기다 좀 마음을 담으세요. 이렇게 고백을 담으셔서 이번 주는 뭘 감사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걸 좀 마음을 챙겨서 거기다 헌금 봉투에다 마음까지 좀 담아서 드려보시라고. 그걸 자꾸 연습을 하세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의자가 큰 의자가 있는데 그 주변에 그 네 생물이 있어요. 생물은 뭐냐면 생물이라 그냥 천사라고 하기보다 그럼 뭐 하나님이 사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 보기 어려운 그래서 생물이라고 표현해 맞닿는 단어가 없어서 그룹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 그래서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딱 호위하고 있거든요. 그 존재들이 뭐하냐면 찬양합니다. 24장로가 뺑 둘러 앉아가지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그걸 잘해요. 천국에 있는 존재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해 고맙다는 걸 계속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고맙다는 걸 안 찾아서 그렇지 찾는다고 그러면 한두 가지예요. 그걸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이 끊이질 않아.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고맙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곳곳에서 계속 이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찬양 좀 해. 찬양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 넘어가서 136편에도 보면 여기 이제 권면하는 거죠. 첫 번째 규절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 좀 해라 그 말이야. 감사 좀 해라. 그런 식으로 쭉 읽어보면요. 계속 그 권면이야. 뭐냐면은 그 38편에도 가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중간중간에도 반복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들 다 우울하고 뭐가 다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기운도 다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힘이 없고 또 찬양할 생각도 못 하고 그러는데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도 영도 살아나고 하나님도 위로받고 기쁨을 느끼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좀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거기 성령도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분위기 다운되고 그럴 때 보면은 뭐냐면 화이팅 합시다. 그 화이팅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잘 안 어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류가 퍼지면서 그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이 한국에 쓰는 콩글리시가 오히려 거꾸로 유행이 된다고 그래서 그 화이팅이라는 말이 뭐 영어 잘 활용이 잘 안 되는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 이상하게 그걸 하면 힘이 난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도 이게 화이팅 뭐 이런 말이 기운이 난대.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냥 그 말을 따라서 하는 거지. 그 말 자체가 힘을 주나 봐요. 화이팅 하면. 근데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좀 화이팅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신 은혜를 좀 찾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하신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라. 하나님 얘기를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분 좋으신 얘기는 매몰하시는 것 같아.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아주 벌받을 못된 얘기도 하면 이제 기록하시겠지만은 글쎄 오늘 아무개 권사가 만나게 권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기분 참 좋았어. 그렇게 좀 하나님의 그 기념적인 기록이 되도록 여러분도 자랑 좀 해보세요. 그렇게 기록이 남은 것이 아까 얘기한 모세의 그 찬양 있잖아요. 미리암 찬양. 한 줄밖에 안 돼. 하나님 기분 좋으셔갖고 메모했다가 그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 나왔잖아요. 그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런 것이 남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 자랑을 얼마나 세게 하고 하는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 만나면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나 만나러 오셨다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던 메모를 했단 말이야. 그랬다가 이제 그걸 성경에 이렇게 쓰게 만들었단 말이야.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입만 떨어지면 하나님 자랑이야. 하나님이 기념책에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그 1000편 중에서 뭐 다 남기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 이제 버릴 건 버리고 150번을 추려갖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게 해서 딱 성경에 실으라 했거든요. 여기 150번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말해요. 정말 좋은 간증이나 제대로 반복된 간증은 성경에는 다시 기록되기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는 기록될 거고 그 예화집에 남아요. 예화집에. 예화 사전 같은 데 남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고 미국까지 막 영국까지 다니면서 그게 여러분 간증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 성경에 있는 간증들과 함께 같이 얘기가 된다니까 놀랍잖아요. 그리고 어떤 간증은 찬송가에 남아.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말이죠. 개신교 같은 개신교에서 주일마다 그 찬송을 불러. 진짜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도 기분 좋지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야, 그 아무개가 한 얘기. 나 정말 기분 좋았다. 그거 없애지 말고 하여튼 어디 대한민국의 찬송가에도 이번에 그 다시 개편될 때 올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찬송가가 이렇게 이게 제작되고 이게 뭐 편성되고 또 성경에 남는 것이 뭐 사람들이 뭐 그냥 자기들 멋대로 기록했다가 천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당신을 소개하는 책이 아무거나 뭐 들어가게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도 책 한 권 낼 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또 이렇게 뭐 다시 저자가 또 보고 뭐 글자 하나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 마음에 쏙 들 때까지 반복해서 본 다음에 그것이 출판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철두철미하시다고. 성막 지는데도
그렇게 그냥 뭐 문양까지 그 재료 하나까지 크기까지 그냥 섬세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 앞에 와서 제사장 노릇할 아론의 옷을 만드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거기 하나도 틀리면 안 돼. 뭐 꼬매는 실까지 다 하고 문양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딱 입고 나와야 된다고.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 인류에게 영원히 주님 올 때까지 다시 봐야 될 성경인데 뒷짐지고 있어가지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아무거나 집어넣고 네가 빼고 넣고 해. 아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지가 책을 쓰래도 그렇게 안 할 거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이제 그런 걸 하나님 고맙다고 이제 고백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들으셨다가 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메모회를 딱 해놓고 이것은 반드시 성경에 올려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남아서 성경에 기록이 남은 걸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 기분 좋게 들었던 게 이제 오늘 소개한 모세 노래. 그 정말 다들 불평불만이 게 많은데 모세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는 건너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던 적들을 물에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미리암 그 얘기잖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윗 얘기도 읽어보면 맨 뭐 반복되는 게 많아.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하나님 들을 때는 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금방 뭐 찬양을 만들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양떼 볼 때 말이에요. 그 시간이 많잖아. 양도 풀 뜯어 물어 놓고 그러면 형들이나 다른 목동들 앉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때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다음날 또 만나면 또 할 얘기 없으니까 또 그 얘기해요. 여러분은 친한 친구 만나면 주로 뭔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로를 거기서 많이 받는다고 그래. 뭐 트로트인가, 이게 이제 요즘에 유행이라. 그전에는 트로트는 좀 못 배우고 인기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라고 알았는데, 하여튼 뭐 요즘에 미스터 트롯인가 하면서 확 인기가 올라가지고, 요즘 보면 다니는 사람들 다 그거 틀고 다녀. 이렇게 산에도 가보면 다 틀고 다녀. 그리고 뭐 말만 나오면 틀은 누가 뭘 부르고 뭘 부르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자랑은 쏙 들어갔어. 트로트 자랑만 있지. 그냥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트로트를 통해서 어려운 기간 뭐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울 때 위로받았다고. 왜 하나님 자랑 없어졌지? 진짜는 하나님 자랑하면서 위로를 받아야죠.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자랑하셔야지. 좀 하나님 자랑을 좀 아주 그 맛깔스럽게, 요즘에 그 김장들 맛있게들 하시죠. 정말 잘 다듬어 갖고 말이지. 한번 자랑을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 하나님 위로 받으신다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그 자랑한 사람들 보면은 모세도 훌륭히 됐죠.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또 훌륭한 사람이야. 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됐어요. 바울이 또 얼마나 훌륭하게 됐냐고.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태도가 바른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한테 나 위로받고 싶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 위로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위로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 말과 행동, 따뜻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통당하신다. 그래서 속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보면은 특히 그 창세기 6장을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왜 사람을 지었는지 한탄하셨다 그래요. 한탄. 그 참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응? 그 어떤 때는 하나님만 좀 안 되셨어. 그럼 뭐 하려고 인간을 만들라고 속을 그렇게 썩는지. 그 마치 뭐 하고 갔냐면 속 썩이는 자식 보고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저걸 왼수 덩어리 자식이라고 나가지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오죽하면 자기가 만든 자기 자식인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서 그래. 그러고 나서 그럴 때 그 노아 홍수로 사람 다 죽이고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하나님 속상하지. 자기 손으로 만든 낳은 자식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게 뭐 속이 하나님 속이겠냐고. 요즘 하나님이 더 속상하시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화이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계속 하나님 찬양하자,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 게 하나님이 손이 약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뭐 이건 뭐 코로나 없애는 거야. 뭐 하나님이 그냥 여기도 나옵니다만 콧김 한 번으로도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낙심해가지고 다 죽을 것처럼 그냥 추레하니 있고 그냥 한다는 얘기가 낙심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찬양받고 힘내시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뭐 다음에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갖고 정말 자랑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해 되었냐 화이팅 하자 하나님 믿고 한번 전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힘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었으니까 하나님 그동안 낙심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얼마인데 저도 모세와 미리암처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 받으세요 그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위로와 찬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사람들과 만나서 불평, 원망, 또 자랑도 쓸데없는 자랑들만 많이 했지 정말 하나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위로받고 싶으셔서 모세 아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했고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제사장 집안인이 찬양을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정말 소홀히 듣지 말고 귀담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속상한 것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더 속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찬양도 하고 하나님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도 주신 바 은혜를 자랑도 감사하는 그런 교인들 다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이 전화위 보게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고 나라로 거듭나고 교인들 가정도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